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너희의 동족의 땅. 이제 에서의 자손을 동족, 너희의 동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제 동족인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지역을 지나갈 것인데 그때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기록하였던 내용과 민수기에서 기록되었던 그 내용에 대한 해설을 겸하고 있습니다. 세일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자손의 동족인 에서의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6장에 기초하고 있죠.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가 이제는 그 땅에 대한 기업, 그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서 이제 세일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에서의 자손들이 이제 세일 지역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그 에서의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의 형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족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아흐라는 말인데 이것은 성경에 처음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나타낼 때 이 아흐라는 말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절에서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아흐다. 그래서 이것을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라고 하는 의미는 좀 폭이 넓어서 창세기 13장 8절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도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족이라고는 했습니다만 가까운 친인척 그 남자 형제들 사이에 이제 사용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고 야곱의 직접적인 현대 유대인들의 직접적인 조상을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믿음의 계보 안에서 이스라엘인 거죠. 그런데 혈육으로는 분명히 에서도 그들의 동족, 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 이 에서가 머물렀던 세일 지역, 여기는 철저하게 그들의 땅으로 소유권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제 세일에 머물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밝혀줘요. 근데 민수기 지금 모세는 여기에서 그들이 이제 그 에서의 자손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지날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에서의 자손들이 이제 에돔이지 않습니까? 에돔 족속이 두려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행군을 가로막고 행진하는 것을 방해했다고요. 오히려 위협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이 됐었죠.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의 내용과 어찌 보면은 상반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진을 방해하고 그렇게 했던 것은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이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이렇게 타인이 나에게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안다고요. 지나가다 보면은 그 다른 집 개들이 막 짖거든요. 그 개가 뭐 나를 뭐 어떻게 하려고 나를 만만하게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서운 겁니다.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격성을 드러내고 이렇게 화를 낼 때 그 안에 이런 두려움의 발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입장에 보았을 때는 이게 잘못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에서 사실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한 보호책이었던 거죠. 아마 이제 뭐 미루어 짐작한데 이 에돔 족속에게는 왜 그들이 이 세일 땅에 살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을 겁니다. 모를 리가 없죠. 그들의 직접적인 조상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 넘긴 사건, 그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뭐 이게 절치부심하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어주고 말이죠. 이 남부 척박한 곳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거 굉장히 사실은 한 맺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다고 했을 때 뭐 이마저도 쪽방마저도 깨려고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두려웠던 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두려움의 근본 원인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것은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지만 너희들은 그들의 행동, 그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여호와께서 주셨던 말씀 첫 번째, 스스로 깊이 삼가라. 깊이 삼가라. 이제 샤마르, 그냥 듣다, 순종하다 뭐 이렇게 사용되는 말인데 이 샤마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도를 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삼가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정 경계를 두고 넘어서지 않는 것.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보복하거나 그것을 되받아치지 말라는 거예요. 깊이 삼가는 겁니다. 또 그들과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너희들은 뭐 나의 백성이니까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게 아닙니다. 아주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뭔 말입니까? 암만 그래봐야 남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남지 않는 싸움을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들이 욱해서 뭐 이렇게 대적하고 부딪히고 막 하는데 남는 게 없으면 싸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 죽여도 너희는 그 땅에서 한 발자국이에요. 한 발자국. 우리 발바닥을 한번 이렇게 찍어 보십시오. 이 발바닥 자국 한 만큼도 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 없다. 여러분 남지 않는 싸움에 괜히 마음 쓰고 힘 쓰고 시간 쓰지 마세요. 다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남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왜 그러냐?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이제 36장 8절에 이주한 사건이거든요. 그리 갔다. 서로 재산이 많아져서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 거주할 수 없어서 에서가 이제 이주했다. 그래서 세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땅이 그 세일 지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들이 암만 해도 그걸 뺏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한 발쪽도 주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들조차도 언약 밖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들의 거주지, 그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있다고요. 사유재산을. 그리고 양식을 사서 먹고 물을 사서 마셔라. 물을 사서 마셔라. 그러니까 무슨 생수를 이렇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샘을 파는 걸 말하죠. 샘을. 그래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샘이 필요한데 그 샘을 파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그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용료를 내서 빌려서 샘을 파고 거기에서 물을 마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물을, 비용을 지불하고 마시라는 거죠. 왜요? 그것은 그들의 분기시고 그들의 소유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왜냐하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누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서 산다는 의미가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의 소유주인 이 에돔 족속이 땅을 내어주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샘을 파서 물을 마시도록 하고 먹을 것을 준 것은 그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는 겁니다.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게 절대로 곡식을 내다 판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준다고 생각했죠. 키워서 재배해서 거둔 곡식을 나누어 준다고 생각을 했지, 그것으로 그걸 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돈을 산다 그랬죠. 돈을 산다. 물건을 내다 주고 돈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들 개인 간에 일어나는 이런 매매 행위, 이거는 사실 여기서 어떤 이윤을 남기고 그러는 게 아닌 거죠. 원래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서로 나누어 주고 나누어 받는 겁니다. 그것에 크고 작음에 있지 않아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게 얼마냐, 굳이 그렇게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면 더 많이 나눠 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지 않으셨다면 조금밖에 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들 지금을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철저하게 물 한 병 값이 1,000원이면 모든 사람에게 1,000원이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공평하고 정의롭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안 그런 거예요. 없는 사람은 500원 내고도 사 먹고, 있는 사람은 2,000원 주고도 사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전체로 모든 것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양식과 물을 사서 먹고 마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잠깐 좀 생각을 멈추고, 이런 삶이 또 가능하겠구나, 이런 삶이 있겠구나,
근데 사실은 이게 살거든요, 이미. 집에서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집에서. 뭐 가족들이니까 똑같이 나눠 먹어야 돼. 너는 큰애 작은애 한 그릇씩 딱 여기까지만 다 먹어.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백호래가 큰 녀석은 한 그릇 먹고 한 그릇 더 먹고, 백호래가 작은 녀석은 한 그릇도 많아서 반 덜고 먹는 거 아닙니까? 그때 똑같이 한 끼를 먹는데 왜 나는 요만큼 먹고 너는 왜 이만큼 먹어? 똑같이 먹어야 돼. 이러지 않잖아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내가 광야를 두루 다님을 여호와께서 아신다. 이제 이 에돔 족속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세 가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실로 내가 광야를 두루 다님을 여호와께서 아신다. 이게 이제 하라크입니다. 여기서 두루 다님이라고 한 것은 하라크예요.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갈팡질팡 좌우로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들은 산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시행착오였지만 하나님께는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두루 다님을 여호와께서 아신다 그래요. 여기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어요. 죄를 짓고 어리석은 짓을 해도요,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살면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아신대요. 어저께 우리 딸 중에 하나가 그러던데요. 이렇게 해서 누가 이렇게 친구 중에 하나가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상담 아닌 상담을 이렇게 요청하는데 뭐 옛날에 뭘 잘못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그러시는데 그것도 너의 최선이었다고 하시더라. 그랬더니 막 걔가 뭐 감동이야 뭐 이랬대요. 우리는 정말로 최선을 살아요. 우리가 이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최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량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을 후회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야 됐어.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기 전에는 똑같은 일을 기가 막히게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백날 후회해봐야 뭐 한두 번은 안 하겠죠.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갖고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 날을 돌아보고 후회하기보다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열등감을 갖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때 부끄러워하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변화되는 데 있거든요. 현재, 과거에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재력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가치는 뭡니까?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큰 재산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명성과 권력을 다 쥐고 있더라도 변화되지 않고 멈췄다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요, 과거에 있던 재산이며 명예며 다 날려버리고 그냥 탈탈 털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어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것의 변화를 받는다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런데 우리가 그 하락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그래서요 이 큰 광야에서 40년간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요 너희는 하락하고 나는 너희를 책임지고, 이게 인생의 기본 원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있는 힘을 다해서 분투하고, 그러면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사실 이것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기준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를 받아서 땅의 경계를 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사노라면 지금 동족인 예서의 땅을 대하는 것과 같이 지금은 똘똘 뭉쳐서 완전히 한 덩어리인 것처럼 되겠습니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지파 안에서도 가문별로 또 나눌 겁니다. 거기에 바로 이들 사이에 이런 재산 문제로 인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흉년이 들고 이런 어려움이 들었을 때 먹고 마시는 일이 어려워서 이웃 지파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 지파들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 줄 것이며, 또한 먹고 마시는 일이 어려워진 경우에 형편껏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서로 나누라는 거죠. 이것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땅에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 분깃을 받으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대로 그 땅은 영원히 그들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 이들의 소유권은 반대로 다른 이들을 보장해줘야 되지만 자신도 보호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음으로 내가 살인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서로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큰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척박한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하락하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들어가는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물며 거기에서는요, 광야보다 훨씬 나은 여건 아닙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요? 그렇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한 4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가난했죠. 한 3, 40년도 정말로 겨울에 마음 놓고 불을 뜨겁게 지피우고 전깃불을 항상 켜놓은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방에 있다 나오면 얼른 껐고, 사람이 없는 자리면 불을 다 꺼놨죠. 아무도 없는 집에 그냥 대낮과 같이 불을 켜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게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그때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고, 옛날에 대학 보낸 건 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다 가르치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다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근데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이 살림살이를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 나라가.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와 그 근심이 훨씬 더 커진 거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에게 광야에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 사실을 명심해라. 이것이 사실 아직 이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주셨지.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가 넘칠 때, 더 큰 복을 주셨을 때, 이때 우리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가 신앙을 따라 올곧은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큰 방해물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웃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정말 온 열방까지 도울 수 있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라요. 근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신앙을 벗어난다면 주시지 않기를 바라요. 주시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따라 살기를 바라고,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늦춰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동족의 땅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존중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존중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먹고 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고민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넓은 광야에서도, 그 큰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순례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신앙을 따라 살아간다면 저희들의 안전과 저희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허탄한 생각이 저희들의 인생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그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자녀 되는 그 일에 온 마음을 다 쓰고 살아가게 하셔서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날에 저희들의 마음이 가볍게 하시고 천국에 계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품에 안온히 안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